온전한 제자를 꿈꾸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사업을 통해, 나의 일터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마땅한 성도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궁금증을 참 많이 갖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사업을 향한, 나의 직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나의 미래가 궁금해서 돈을 주고 점을 보는 것과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뜻을 여쭤보는 것은 단순히 나의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뜻을 묻는 것이지, 단순히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미리 점쳐보기 위해서 주님께 뜻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제가 굉장히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모든 가사가 다 너무 완벽하고 정말 이대로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지만, 만약 저에게 수정펜을 주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면 저는 이 가사에서 딱 한 군데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디냐면 후렴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원래 가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 내 모든 뜻이 될 수 있기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저는 성도로서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자꾸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계획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해주세요, 하나님도 사인해 주세요. 아니야, 그게 너에게 옳지 않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이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되기를 바라는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의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그냥 눈에 있는 파란 하늘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늘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너희들의 직장에서도, 너희들의 사업 속에서도, 너희들의 가정 속에서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뜻하는 바대로 잘 살아갔다고 해서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선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자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가?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에 상반된 개념으로 주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느냐? 죄인의 상반된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사람 혹은 의인 뭐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지만, 주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반된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경건이냐? 진짜 경건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죄인의 상반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들었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기도의 근본적인 제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주님께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기도 시간이 100시간이 되고 1000시간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무릎 꿇고 엎드린 자세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응답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듯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보냈고 그 전주에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밀레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도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동하는 여정과 그 경로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렀고, 그 가이사랴의 전도자 빌립이 집에 머무는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던 아주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자 그들이 떠나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알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의 제목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대지 하나하나가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대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삶의 주인공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의 하루하루를 모아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를 모아서.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놀이입니다. 바로 점선 읽기인데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거 점선 다 이으면 뭐가 완성될까요? 네, 꽃이 완성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아직 점선을 다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 그려진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거는 다 그리면 꽃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아실 거예요. 두 번째 점선 읽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점선 읽기 다 이어서 그리면 뭐가 완성될까요? 이 점선 읽기는 650개가 넘는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그 몇 개와는 다릅니다. 아마 보시면 뭐 같으세요? 네? 강아지. 예, 또요. 잘 안 보여요. 예. 지도. 예, 또요. 지도, 강아지 안 보여요. 예? 또 어떤 그림 같으세요? 이 지도를 다 선을 이으면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완성이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뭐야?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이 점선 읽기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점선 읽기는 여러분들 딱 봐도 완성될 그림이 뭔지 알죠. 그런데 두 번째 점선 읽기, 600개가 넘는 점선 읽기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를 알고 계신 분들이 할지라도 이게 완성되면 어떤 그림이 될지 아마 감이 잘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올 때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장소들을 확인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도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장소들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여드리면 오늘 21장 1절에 보시면 제일 위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로 초청을 했었죠. 그 초청한 장소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21장 1절에 보시면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요. 다음 날에는 로도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베니게가 어디냐면 두로 돌레마이가 있는 그 지역을 전부 다 묶어서 베니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 말씀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 보이시죠?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였고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를 왼편으로 두고 항해를 한 거니까 이 점선, 실선 말고 점선을 따라가는 그 여정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지역들을 전부 다 점 찍어 놓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지명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사는 대한민국 지명 이름도 아니고 늘 낯설잖아요. 근데 그 낯설어서 표시하는 지도 위에 표시했던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표시해 나가는데 점선 읽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이 하루하루의 점선들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올해 들어와서 벌써 2024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60번이 넘는 점을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점을 찍으셨습니다. 1년 365일 10년을 살으셨다면, 살은 우리 자녀들이라면 적어도 3650개 이상의 점을 찍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사셨다면 하루하루를 점 하나로 찍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수많은 점을 찍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죠. 물론 어느 정도 점을 찍다 보면 이런 그림이 완성되겠구나라는 짐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림의 완성은 마지막 점까지 끝날 때, 마지막 점까지 이을 때에 완성된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직 수많은 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주의 뜻, 예, 알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 모습까지 지나왔던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의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무엇이 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흔히 연대기적 시간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2024년 7월 14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2024년 7월 13일을 사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날짜 하나하나가 우리가 연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헬라어로 바꾸면은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날마다의 시간, 내가 지나왔던 순간순간이 크로노스인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하죠.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사도 바울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한 번에 대답하신 분들도 계시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의 지나왔던 모든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속 사도 바울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까? 카이로스입니까? 네.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크로노스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살아가다가 갑자기 1년 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혹은 뭐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오거나 그러질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대기적 시간을 살았어요. 크로노스죠. 그런데 그의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되었죠. 왜요? 연대기적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 매일매일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연대기적 삶을 사는 자도 크로노스의 한계가 육체의 한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여기저기로 막 뜀박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매여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자도 사도 바울처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간섭 아래 우리 자녀의 삶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모두가 꿈꾸실 겁니다.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온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대기가 나의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학원도 가야 되지만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연대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도에 가는 자리에 있었던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낸 자녀들도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다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연대기적 삶에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연대기적 삶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지도를 봐서 저기가 저기구나라고 알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 채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하나의 점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래서 묵상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묵상거리가 없는 본문의 내용으로 훅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지역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크로노스적 삶에서만 발버둥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물가도 오르고 어떻게 뭘 대처해야 될지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실 때도 있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한계성을 가진 연대기적 삶을 살아가면서도 카이로스의 삶을 꿈꾸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 다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역, 결국 마지막에 두로에 도착을 하고 뒷부분에 보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두로와 돌레마이 모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고,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앞에 사도행전의 11장에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접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간 게 아니라 그 장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고, 그 형제들,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 자기가 지금 여행하며 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 그들에게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들을 모두 심판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120년의 시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120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120년을 121도 아니고 120년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하루를 모두 놓치게 돼요. 그 놓친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노아가 아이를 셋을 낳게 되죠. 자녀 셋을 낳게 되는데, 셈을 첫 번째 낳았을 때가 500세 이후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첫째를 낳을 때가 502살이었고, 그리고 둘째, 셋째까지 낳는 동안 얼마나 빨리 낳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짓는데 들였던 시간은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년이 안 되는 시간도 사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 지은 거를 한탄한다, 한 번에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당장 물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노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던 거였어요. 그 하루하루가 뭐입니다. 여러분, 노아에는 바보 멍청입니까? 그 지역 자체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까지 잠긴 만큼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내 뜻을 생각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지역에 맞게 뭔가 내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노아 방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할 때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의 점을 또 찍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응원이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책의 저자인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못지않은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를 냈어요. 책은 굉장히 쉬운 책인데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더 프레젠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선물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현재예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 저자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 내용 안에 이 저자가 크리스찬인지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책 내용 안에 굉장히 의미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얼마 전에 사역, 사명, 소명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진짜 사역은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 저자가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소명을 갖고 일을 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몰두할 때 우리는 더 잘 이끌고 더 잘 성장시키고 서로를 돕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내게 주신 그 소명,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소명, 그 소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더 가득 채워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단톡방에 다윗과 요나단에 불렀던 오늘 하루가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소개된 찬양인데, 때로는 오래된 복음성가가 우리의 마음을 큰 여운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가사의 내용이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어하는, 오늘 하루하루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고 오늘 하루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싶은 성도의 마음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 내가 오늘 하루하루가 쌓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도깨비 마음으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함께, 교사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복되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학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셔야 될 자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 내가 나는 시간이 가능할 때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그러한 삶을 아멘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 아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져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남겨진 일주일의 기도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간절한 기도로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4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동하면서 두로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짐을 풀고 거기서 7일을 머무르는 동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두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니게 지역에 사도행전 11장에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잘못 오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지시를 거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알고 있었던 제자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박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로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목숨 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이 흩어진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가, 물론 흩어져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 돌레마리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됐지만 처음에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로 인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여정을 가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교에 아픔이 있는 그들이 또다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이대로 가게 한다면 이 사람도 순교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보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장면이 어디에 나타났던 기도의 장면이었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헤어질 때에 장로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헤어졌던 장면.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상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앞으로 고난의 길이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전에 함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스데반까지 돌 던져 죽였던 사람이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를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왜 있죠?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수련회 기도회가 자꾸 언급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아이가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를 만약 기도하러 가서 내가 이 아이가 학원을 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못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그대로 순종하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는 기도가 효과 있는 기도냐?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효과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 안에 한옥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대강대강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대충 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당신들의 얼굴을 볼 날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출발하고 나면 나는 이대로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할 때 그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기도 제목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나도 두려워요. 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 나도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에 어찌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놨을 거예요.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그 바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또다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뜻, 깨달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생각들, 내 감정들이 수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 치면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남을 우리가 봐야 될 때 아닙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게 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엎드려 대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얼굴을 박는다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거죠. 왜 예수님 입장이 절망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할 수 있으시면 이것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좀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은 자의 마음의 속마음이에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주님은 두려우셨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우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마취 하나 하지 아니하고 못을 박힌다는 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다는 거, 옆구리에 창이 찔린다는 거, 이거는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해요.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그리고 뒤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경제 원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제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줘야 되는 것은 이 자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기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때에 맞는 역할을 통하여 주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역할. 간혹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반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에 굉장히 어수선한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이 뭘 이야기를 해도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 어수선하고 심란하니까,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얘를 다음 학기에 반장을 세워서 늘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게끔, 그래서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게끔, 그리고 조금 반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들어야 되니까 조금 차분해지는 삶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반장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수선한 아이가 반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반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반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아이에게 선생의 자리를 맡기진 않아요. 그 아이에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오늘부터 네가 선생님 돼서 네가 오늘 애들 가르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되려면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단 한 분이 될지는 5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45주년에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계속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돼서 예배하는 예배자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힘쓰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늘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온 자들, 그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와 역할을 지켜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나중에 더 승진해서 이사가 되기까지는 그 맡겨진 역할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리가 되었는데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과장을 시키거나 부장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의 능력, 그 위치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그 회사에서도 새로운 직분을 맡겨지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1년이 되면 그 1년의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봉사하는 일들 하시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사로 사역할 수도 있고 목자로 사역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을 맡으셔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의 역할에 맞게 나는 지금 잘 사역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또 회사에서는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CEO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게 지금 맡겨주신 그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역할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참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을 향한 때는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뜻을 펼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7 집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7 집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원문에는 그냥 지도자예요. 그 평신도 쉽게 말하면 리더들이죠. 근데 한국 교회의 실정에 그래도 평신도 리더의 시작이 집사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7 집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집사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냥 7 리더, 7 지도자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들이 우리는 이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7명의 사람을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7 집사에게 맡겨졌던 역할은 행정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구제를 못 받고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을 맡았던 것이 당시에 7명의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겨졌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그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로 세움받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등장했던 이 빌립의 이야기가 8장 이후에 시간이 쭉 지나서 오늘 21장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 빌립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자가 아니었어요. 빌립에게 처음 맡기셨던 거는 행정이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점을 다 찍으셨지만 그 점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보다라는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까지 점을 다 끝내봐야 아는 거예요. 빌립이 만약에 사도들의 역할, 뭔가 사도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근데 나를 비롯한 나머지 집사들이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중에서 또 한 명 스데반은 순교까지 당했어요. 이 지도자의 자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자리구나.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부담돼. 왜 나를 집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부담 줘? 나 안 할려. 사람들은 자꾸 집사로 불러요. 사람들 집사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장로로 불러도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장로를 안 할 거야. 나는 집사답게 안 살 거야. 나는 권사답게 안 살 거야.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기셨을까요? 그런데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를 전도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정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집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닐까요? 안수립 사람들이라고 다 장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역할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분들, 이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장로의 직분을 드려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집사의 직분에 있을 때 얼마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목자의 역할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목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교사들도요, 각 파일랜드마다 보면 아이들과 맡아서 매주마다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사도 있지만 어떠한 행사나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교사들도 있어요.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천한 게 아니라 모든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마리아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쟤들 되게 센 사람들, 가면은 마음이 어렵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동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아무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때 빌립은 그 사마리아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사도들에게만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사도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들이 평신도 지도자였던 빌립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시몬이 원래는 빌립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너무 능력이 많았어요. 신비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 마술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만큼 와 대단한데?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 빌립을 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만큼 빌립의 이렇게 삶 가운데 나타났던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능력을 주실까요? 행정의 일을 맡겼던 평신도 리더였던 그 자리에서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빌립이라면 다른 사도들이 나타났던 능력을 줘도 되겠구나 해서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진 걸 가지고 내가 말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는 사용합니다. 그렇게 처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너 빨리 광야로 가는 길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광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겨주실 때마다 그는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맡겨주시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맡겨주시는 역할.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수련회의 때에 맞게 또 평신도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주신 분들 계세요. 우리 아이들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 들어오시는 분들 각자의 자기의 역할이 있지만 이번 이 수련회 기간에는 그 역할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수련회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운전해 주시는 역할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서로 다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삼남선교회 또 우리 삼남선교회는 그날 첫날 우리 주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일찍이 들어오셔서 같이 준비하시는 역할이 주어지셨어요. 서로 다른 다 역할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그 역할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으시죠? 남편으로서의 역할, 교회에서는 목자로서의 역할, 집사로서의 역할, 권사로서의 역할, 다양한 역할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치들과 역할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목사로서 지금 바르게 서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장로로서 제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지금 권사로서 제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중보기도사에게 헌신한 자로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혹은 매번 중보기도 헌신을 다짐했지만 실제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헌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도 헌신 기간 동안에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역할, 작은 역할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의 성취를 목격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뚫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나를 알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하나님께서 언약 계신 말씀 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목격하는 축복이 2024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경험되시잖아요?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2025년 뚫고 나아갈 힘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2주 전에 20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21장을 2주 동안 이제 계속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궁금하고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게 됐던 본문이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약 25년 동안 지금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자기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났으니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왜 내려오는 걸까요? 환영의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서 올라오지 말라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초대교회의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쓰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가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가보.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가보가 그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이 있는 일행에 와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띠, 끈,
뭐 옷을 묶고 있었던 끈이었는지 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끈 중에 뭔가 하나를 취해다가 자기 수족을 발과 다리를 잡아매고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띠의 임자가 지금 누구죠?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귀로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끈 하나를 취해다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자기의 몸에 묶으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안에는 계속 기도해 와서 용기를 얻고 기도해 오면서 용기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상황,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미래인 거거든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가도 역시 포함된 거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누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올라가면 이렇게 된대요.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돼요? 우리 상황을 좀 보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 먼저 올라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한 명을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 분위기를 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 어떨까요? 이런 수많은 대화들이 저는 여기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너무 간절해서 이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들 울지 마요. 여러분들 우는 거 보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 뭐 묶이는 거? 나는 지금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14절, 그가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는데 원어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설득이 되지 아니함으로, 이런 의미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쳤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e gave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을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확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절을 빼놨습니다. 한 절 설명을 안 했어요. 몇 절이죠? 모르셨죠? 9절을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했어요. 9절을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설명 이해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뭐 어색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어느 구절 하나 한 획조차도 불필요한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도대체 이 구절은 왜 들어갔을까였어요.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구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었다. 빌립은 딸 부잣집이었나 봐. 이거를 얘기하려고 굳이 여기다 이걸 넣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딸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는 그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예언하는 자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아가보가 직접 자기 방울의 끈을 가져다가 묶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이 딸 중에서 한 명이 만약에 했다든가, 사실 자기가 손발을 묶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딸 4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내두고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본대로 직접 묶어보고 발은 어떻게 묶는지를 만약에 보여주고, 만약에 이랬다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고 4명의 자녀가 딸이 있었고 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만해요. 그런데 뒤에 예언도 그 딸들이 한 게 아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이 말을 굳이 넣었을까?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을 안 해놓거든요. 근데 지금
딸이 4명이에요. 아들이 4명이면 기록할 수도 있어요. 딸이 4명이에요. 당시의 생각은 여성은 오늘날로 치면은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때였어요. 있으나 존재는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런 시대에 딸 넷이 있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 썼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게 있어요. 예언하셨던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어른들에게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예언하게 할 거야. 자녀들이 예언할 거다. 너희들은 남자를 우선시 여기는데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들, 딸 모두가 예언하는 때가 올 거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9절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게 2장 17절에 성취에 된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아가보의 이야기가 먼저 실린 게 아니라 지금 빌립의 딸 4명의 이야기가 먼저 실렸어요. 이 얘기를 들었죠. 이 얘기를 만약에 듣기 전에, 이 얘기가 언급되기 전에 아가보가 예언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더라면 사도 바울이 무서웠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앞에 묶는 것까지 보여주는데 안 무섭겠어요? 게다가 앞에서 우리의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랑 헤어지면 앞으로 옆에서 치료를 못 해줘요. 돌봐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 아꼈던 누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묶인대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예언하는 자였다. 저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이야기가 그 빌립의 가정에 머물면서 와, 하나님께서 자녀들 예언할 거라고 하셨는데 진짜 지금 이 시대는 여자들 인정하지도 않는데 진짜 여자들한테까지도 딸들한테까지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게 하시네. 와, 진짜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로 성취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가보가 왔어요. 이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대로 진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1차, 2차 전도여행 다녔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도 성취됐어요. 11장에서 기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거에 대처를 해가지고 어려운 위기를 넘어가는 그 말씀도 성취가 됐어요. 아가보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묶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건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는 무조건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르시지만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은 완전히 세워질 거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묶이는 게 쉬운 일이어서, 이 묶이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묶이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염려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과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그의 안에 가득했기에 그는 주님의 뜻 이루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보면 한 차례, 두 차례 혹은 10번, 100번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흔들리는 상황은 누구나 와요. 근데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작은 흔들림에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는 삶을 살아오는 분들은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차피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마지막 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점 찍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점을 찍으실지 우리는 몰라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찍어놓은 이 점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무슨 점을 찍었느냐를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된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도 그냥 모든 거를 초월해서 포기해버리고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어렵네요, 힘드네요, 오늘 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사도 바울이네요, 제가 사도 바울이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같은 하루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부터 연대기적 삶을 살아가지만 그 연대기적 삶이 크로노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기도 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영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이고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역할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고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빌립은 처음에 자기는 행정가로 시작했어요. 행정이 전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그 행정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남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그를 보내시고 그를 전도자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당장 오늘 주신 이 말씀부터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셔서 말씀의 성취 때문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제해 나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